예수께서 기도로 시험을 이겨내셨죠.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괴로워하셨어요. 괴로워하셨던 이유가 무엇이었죠? 예수님 거룩하시고 하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정말 그 극도로 싫어하시는 그 죄의 본질의 결과를 예수께서 이제 감당하셔야 됐거든요. 여러분, 예수께서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은 예수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시험을 다 경험하셨다라는 것도 역시 동일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괴로움을 견뎌내시기 위해서 기도하셨죠. 그리고 기도로 그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기도로 시험을 이겨내셨다라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 다른 얘기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동시에 성취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죽으시는 방법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마태복음에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시죠. 할 수 있거든 하나님 이 잔을 제게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 할 수 있거든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그 요청을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지 않으셨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기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북돋아 주셨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절의 신호죠.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얘기하십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시험을 이길 유일한 방법이 기도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께서 잡히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주 유명하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그 미디어들, 그리고 예수님에 관련된 그 어떤 영화라도 이 장면이 나오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혹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는 부분,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어떤 영화나 드라마 보신 게 있으신가요? 뭐 예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도 이 장면이 나오죠. 또 다른 거 보신 거 계세요? 없으신 거로. 네네. 없으신 거로 할게요. 근데 이 장면이 등장해요. 제가 볼 때 유일하게 안 등장하는 거라면 굳이 따지자면 베너도 예수께서 돌아가신 장면이 나오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 장면 속에서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예수께서 잡히셨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대제사장의 뜰에 잡혀서 가십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으십니다. 근데 예수께서 잡히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고 우리 가운데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지 오늘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말씀을 이어가시는 도중에 한 무리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47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시고 계실 때에 한 무리가 나타났다. 12 가운데 하나인 유다라는 사람이 그들의 앞장을 서서 왔다. 그는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왔다. 여기서 얘기하는 한 무리가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에 의하면 이 한 무리가 큰 무리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큰 무리가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와 예수님은 많아야 13명, 그 다음에 유다가 빠졌으니까 12명밖에 없잖아요. 근데 왜 큰 무리를 이끌고 왔을까요? 기회는 단 한 번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은 어떻게든 지금 이 순간에 예수를 잡았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를 끌고 와서 예수가 도망가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혹시라도 예수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과 무력 충돌이 일어날 것을 대비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성전 경비대를 모조리 끌고 와서 예수를 잡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큰 무리가 왔습니다. 근데 큰 무리가 왔는데 누가 지금 앞장섰어요? 예수의 12 제자 중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가 앞장을 서서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해요? 입을 맞추려고 해요. 입을 맞추는 게 어떤 신호일까요? 사인인 거죠. 이 사람이 예수입니다 라는 사인이에요. 왜냐하면 캄캄했잖아요. 횃불에 의존했기 때문에 누가 예수인지 알려줬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입을 맞추려고 하는 이 유다에게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유다야, 너는 입맞춤으로 인자를 넘겨주려고 하느냐?
여러분 그 입맞추다라는 단어가 그 사랑하다라는 필레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입맞추겠죠. 그냥 모르는 관계인데 서로 입맞추고, 그러니까 연인과의 관계가 아니라 당시에 이제 굉장히 친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입맞춤으로 인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입맞추다라는 단어는 원래 사랑하다라는 필레오라는 헬라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면 사랑의 표현이잖아요, 입맞춤이. 예수께서 지금 유다에게 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너는 사랑을 표현하는 그 입맞춤으로 나를 배신하려고 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죠. 사실 배신을 당하는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고약합니까? 그냥 배신하면 되지, 굳이 이렇게까지 상처를 줘가면서 배신할 필요가 있나요? 그렇죠? 지금 유다가 얼마나 못된 짓거리를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냥 배신하면 되잖아요. 배신해서 이 사람이 예수예요 이러면 되잖아요. 그리고 유다가 배신자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유다가 지금 끌고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못되게 예수님의 입맞춤으로 그를 예수라는 것을 알려줘야 될 필요성이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지적하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입맞춘, 사랑의 표현인 입맞추는 것으로 나를 배신하려고 하는 거냐? 너 굳이 나에게 이렇게 상처를 줬어야만 했어? 이런 질문이기도 한 거죠. 근데 이 장면을 보고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해요. 주님, 우리가 칼을 쓸까요?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 칼을 써서 저들과 저항을 할까요? 근데 모든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주위에 있었던 제자들이라고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높은 확률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의 확률이 높습니다. 적어도 베드로는 그 중에 있었던 것은 확실해요. 근데 여러분 자세히 우리가 고민해보면, 좀 깊게 고민해보면 그 마태, 마가, 요한복음 다른 구조들을 보면 제자들이 그냥 무기력하게 도망가는 모습으로만 비춰지고 있어요. 특별히 마가복음에서는 마가, 요한이 예수를 따라가려고 하는데 그 예수를 따라가려고 하는 그 마가, 요한을 경비대가 잡으려고 하죠. 마가, 요한이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갔다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제자들이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데, 누가복음은 어찌되었건 제자들이 예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선생님 보호해야겠다, 이제 내가 칼을 뽑을 때다. 근데 왜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제자들은 전부 다 예수님 메시아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자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습니까? 다윗이었죠. 솔로몬이었죠. 우리 이스라엘의 영광을 다시 가져올 그 메시아,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이제는 인도해 줄 그 메시아, 그 메시아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원하셨나요? 예수님의 관심사는 영혼의 구원이었어요. 근데 왜 제자들이 이제서야 이제 우리 저항할 때가 됐습니다 라고 얘기할까요? 우리가 지지난주 말씀이죠. 말씀 가운데 예수께서 이런 얘기하신 적이 있으세요. 이 말씀이 사실은 예수께서 떠나가신 다음에 제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라는 말씀인데, 제자들이 잘못 판단하죠. 이제는 돈주머니가 있는 사람은 그것을 챙겨라, 또 자루도 그렇게 하여라, 그리고 칼이 없는 사람은 옷을 팔아서 칼을 사라. 원래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 여행을 보내셨을 때 제자들은 그 어떤 것도 소유하지 않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전부 다 누릴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하늘로 다시 올라간 다음에, 죽고 나서 하늘로 다시 올라간 다음에는 너희에게 이제 가난이 있을 거고 배척이 있을 거고 위험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둘러서 표현하신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칼을 사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드디어 독립전쟁을 시작하는구나 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 보십시오. 여기에 칼 2자루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좀 가난했나 봐요. 사람마다 하나씩 있으면 좋았을 텐데 고작 2자루 나왔어요. 이제 제자들은 우리가 이젠 드디어 독립전쟁을 시작하고 우리가 다윗 왕국을 다시 이룰 수 있겠구나. 아마도 제자들은 다윗의 용사들이 될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에 등장하는 다윗의 용사들의 목록들이 있죠. 그 다윗의 용사들처럼 우리가 다윗을 위해서 싸웠던 그 사람처럼 예수를 위해서 독립전쟁을 이뤄내고 우리가 이제 개국공신이 될 수 있겠구나. 오늘 본문 속에서 그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우리가 칼을 빼들어서 저항할까요? 근데 생각해보면 큰 무리가 왔잖아요. 큰 무리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제자들은 이렇게 저항하려고 했을까요? 무섭지 않았을까요? 무섭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보여주신 기적이 너무나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와 함께라면 이 정도 무리는 충분히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북이스라엘의 그 어떤 병사도 범접할 수 없었습니다. 엘리야는 단 한 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예수께서 보여주셨던 기적은 엘리야를 능가해요. 이런 선지자로서의 기적을 보여준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아마도 예수와 함께라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항하죠. 그중 한 제자는 예수님의 대답조차 듣지 않고 행동에 옮깁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은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쪽 귀를 쳐서 떨어뜨렸다. 여러분, 이 종의 이름 누군지 아십니까? 말고라는 종의 이름이죠. 그럼 여기서 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너무나 유명하죠? 베드로입니다. 저의 궁금증은 사실은 이게 본문을 연구하다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베드로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만 베드로의 이름이 등장하고 요한복음에만 종의 이름이 말고가 등장합니다. 근데 저는 가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그 저자들은 그가 베드로인지 몰랐을까? 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요한은 확실히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은 예수께서 죽으시는 그 장면까지 다 따라갔던 유일한 제자였으니까요. 그래서 대제사장에 그 종의 이름까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되었건 베드로는 바로 행동에 옮깁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할 점은 뭐냐면 마태, 마가복음에서는 베드로의 돌출 행동으로만 여겨져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여겨집니까? 제자들의 어떤 기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항하려고 하는 기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누가 제일 먼저 행동했던 것 뿐이에요? 베드로가 먼저 행동했던 것 뿐이에요. 이제 상황은 걷잡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이 정도 상황까지 벌어지면 무조건 무력 충돌이 일어납니다. 근데 예수께서 그것을 원하시지 않으시죠. 그래서 51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만두어라 하시고 그 사람의 귀를 만져서 고쳐주셨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저항을 멈추게 하셨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만약에 제자들이 이 저항을 멈추지 않았다면, 물리적 충돌이 멈춰지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결과가 제자들이 다 죽었을 가능성도 있겠죠. 그리고 아니면 예수님의 도움으로 그 무리를 물리쳤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끝일까요? 아니요. 어떤 결과가 벌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의 권력자, 세상의 권력을 다투기 위해서 경쟁하고 싸움하는 존재로 전락하고 맙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에게 예수께서 왜 위험했을까요?
왜 예수가 그만큼 위험한 사람이었을까요? 이렇게 무리수를 둬가면서까지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예수는 저항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예수는 세상의 권력과 이득과는 무관해 보였거든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의 종류 중에 하나가 이득관계가 없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관계와 상관없이 행동을 하거든요. 근데 원래 어떤 관계성이 있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행동을 강제하고 제약해요.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사표 쓰고 싶잖아요. 안 쓰고 싶으세요? 사표 쓰고 싶으실 때가 있으시잖아요. 근데 왜 사표를 못 쓰세요? 그거 쓰면 어디 가서 돈을 벌어요? 그렇죠? 그 어떤 관계성은 내 행동을 막아요. 내 행동을 제약합니다. 또는 그렇게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아가게끔 만들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 관계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관계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망가지거나 내 주변 사람이 망가지잖아요. 근데 세상에서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 관계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긍정적으로 관계성이 없는 사람이거나 이런 사람은 모든 것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또 부정적으로 관계성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범죄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세상의 이득과 세상의 권력과 완전히 분리된 초월적인 존재였죠. 근데 굳이 예수께서 그렇게 다투실 필요성이 없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셨어요? 하나님이시니까요. 예수께서도 하나님이시니까요. 예수님의 관심 어디에 있었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외워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은 오직 영혼 구원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그 무리들에게 저항하지 않으신 거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저항하지 않은 의로운 한 사람의 모습을 끝까지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에 이 내용을 좀 나눴었죠. 그러면서 동시에 자신을 죽이려고 모함하기 위해서 잡으려고 왔던 그 원수의 귀까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증명해 보이신 거죠. 나는 너희들과 달라. 나는 너희들과 달라. 굉장히 소리가 크네요. 나는 너희들과 달라. 이것을 보이신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성전 경비대들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강도를 잡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왔느냐? 이 강도라는 단어가 여러분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쓰여졌던 단어예요. 너희가 이 강도를 잡듯이 나를 잡으려고 이렇게 왔느냐? 근데 잘 봐. 나는 너희들의 귀조차 지금 고쳐주고 있어. 원수조차 난 지금 고쳐주고 있어. 너희가 지금 나를 이렇게 잡으러 온 거야? 그리고 53절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날마다 성전에서 너희와 함께 있었으나 너희는 내게 손을 대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가 판을 치는 때다. 예수께서 언제나 당당하게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가르치셨죠. 근데 예수님 뭘 지적하신 거예요? 너희들 왜 그때 안 잡고 이제서야 나를 잡으러 와?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비판이 의미 없어 보이지 않으세요 혹시? 그러지 않으세요? 아니 지금 이렇게까지 큰 무리를 이끌고 오고 그리고 한 캄캄한 어두운 밤에 홀로 기도하러 온 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이 사람들에게 이런 비판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예수께서 지금 이 유대 지도자들의 이중적인 태도를 비판하신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걸 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굴복하지 않고 저항하시며 옳은 소리를 하셨죠. 그런데 이것이 지금에는 어떤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결국은 잡혀가셨고 죽으셨어요. 그런데 이 행동에, 예수님의 이런 저항이, 그리고 예수님의 이런 비판이 언제 의미가 있어졌을까요? 여기에 큰 무리가 예수님의 그 비판을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영향력을 미치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에 저항하지 않는 의로운 한 사람, 그러면서 끝없이 그 죽음 앞에서도 자신의 존재를 바치는 그 과정 속에서도 자신의 의지와 뜻을 잃지 않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누구에게 각인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과, 그리고 이 대제사장을 따랐던 그 무리들에게 각인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주는 대목은 뭐냐면 53절의 뒷부분이에요. 지금은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가 판을 치는 때다.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이것이 도대체 뭘 뜻하는 걸까요? 저희는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둠의 권세가 판을 치는 때다라는 것이 첫 번째는 말세 전체를 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해석을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이 땅이 사단의 권세에 맡겨져 있다 라는 해석을 들어보신, 세상은 사단의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네. 지금도 이 주장이 한국교회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누가복음 4장 6절에서 사단이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나에게 넘어온 것이니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준다. 여기서 나오기에는 이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뭐라고 그러죠? 너 나한테 절해봐. 그러면 세상의 모든 영화로운 것을 너에게 다 줄게. 왜냐하면 그 다음에 그 뒷부분이에요. 이것은 나에게 넘어온 것이니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줄게. 사단이 봤을 때는 세상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세상의 모든 권력과 권세와 물질이 자신이 의도하는 대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흘러가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작게 보기에는, 그냥 선진국 내에서 보기에는 시민사회가 살아있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나름의 시민사회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시민사회가 작동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세계 정치 역학을 한번 보십시오. 윤리와 도덕이 작용하고 있습니까? 뭐가 작용하고 있죠? 철저하게 힘의 논리가 작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 역사가 흘러가는 그 모든 과정이 다 힘의 역사가 작용했어요. 근데 사단이 자기가 판단하기에는 이걸 보니까 이 세상 나한테 이미 넘어온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이것이 지금 사단이 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얘기가 아니라 사단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사실로서 받아들일 수 있나요? 아니죠. 예수께서 사단에 대해서 평하시기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는 날 때부터 거짓말쟁이다 라고 얘기하시죠. 예수님이 사단의 말을 듣고 나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이게 건방지게 내 건데 지 거라고 착각하네 라고 생각하지 않으셨겠어요? 성경은 단 한 번도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그래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들이 종종 등장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요한일서 5장 19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온 세상은 악마의 세력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사도 요한이 보기에 세상이 흘러가는 것이 보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썼을 때가 언제냐면 AD 90년이에요. 90년 중간입니다. 그때 도미티안 황제에 의해서 원래 네로 황제가 일으켰던 기독교인 학살은 로마 지역을 한정하는 그 로마라는 도시를 한정하는 지역적인 학살이었어요. 그리고 실제 네로는 그렇게 그 학살을 일으킨 다음에 오랜 기간 황제의 직에 남아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에서 일어났던 대화재가 영향력을 미쳤거든요. 그래서 황제의 자리에 오래 있지 못해요. 그 네로는. 그런데 도미티안은 달랐어요. 도미티안은 AD 90년에 로마 전체에 걸쳐서 그리스도인에 대한 학살을 일으킵니다. 아주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나요. 그럼 그 상황을 보고 있었던 사도 요한이 이 세상은 이미 사단의 세력에 넘어갔습니다. 마치 사단의 세력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주인이 사단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예수께서 지금의 때는 어둠의 때, 어둠의 권세에 놓여진 때다라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우리는 두 번째 가능성을 봐야 돼요.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과정, 아주 한시적인 그 때를 얘기해요. 그럼 자세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창조를 참여하셨던, 그리고 우리를 직접 만드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에게 죽으시다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질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인간이 되셔서 그 사단의 계략에 넘어가는 것처럼 보여서 죽으시다는 게 가능합니까? 그러면 어떤 것이 작용하고 있는 겁니까? 일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죽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그의 존재가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허락된 아주 일시적인 한때를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53절에 얘기하셨던 그 어둠이 허락된 한때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한시적인 때를 얘기해요. 여러분, 이 세상의 권세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절대로 이 세상의 권세가 사단에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세상이 아무리 악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사예요. 그 역사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잖아요. 지구 반대편에 있었던 그 복음이 어떻게 우리까지 넘어왔습니까? 2000년 전에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와 도대체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거예요. 악이 팽배해져 있는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역사입니다. 우리는 그 역사적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이 어둠의 때는 언제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잠시 허락되어진, 마치 사단이 승리한 것처럼 보여지는 그 한때. 사단이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을 박았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사단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와, 내 계략대로 하나님인 예수를 죽였어. 우와, 내가 이겼어.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것이 어떤 거였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그 사건은요, 사단이 만들어냈던 그 죄의 결과, 죽음을 사단 스스로가 없애버린 결과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놀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죠.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면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무리에 저항하지 않으심으로 세상의 권력과 이득을
초월하신 분, 그것과 상관없이 이 땅의 죄의 본질을 해결하러 오신 진정한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낸과 동시에 원수인 사단의 권세에 자신의 존재를 잠시 맡기면서까지 자신의 존재가 낮아지셨어요.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그렇게까지 예수께서 낮아지실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두 가지를 함께 내포하고 있죠. 하나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법을 반드시 지킨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고 계세요. 예수께서 보여주고 계시죠. 누가 직접 담당함으로? 예수 본인 스스로가 그 하나님의 법을 담당함으로.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낮아지신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고차원적이지만 동시에 그렇게 어려운 사랑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낮아지시고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맞춰주신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얘기하죠. 그리고 여러분에게 인격적인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모든 사람마다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좋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낮아지셔서 지금 내 눈높이에 맞춰서 그 사랑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께서 지금 낮아지는 모습을, 잡히시는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이것을 할 수 있어야죠. 낮아지는 사랑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보통은 자기가 잘하는 거로 섬겨요. 못하는 거로 섬기는 사람이 세상에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교회에서 이렇게 잘 못하는 것을 맡기면 좋으세요? 싫으세요? 좋으신 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요. 그런 분 혹시 계십니까? 그러면 감사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대부분은 여러분이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거, 관심사가 있는 것으로 섬겨요. 그렇죠?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주신 고유한 달란트로 이 교회 공동체를 섬깁니다. 근데 그 고유한 달란트는 이 교회를 위해서 일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낮아지고 사랑하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때로는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달란트가 누군가를 섬기는데 방해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내가 달란트를 가진다는 것은,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걸 잘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걸 잘한다는 얘기는 누구보다 그것을 더 자세히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우리가 그것에 집중하면 어떻게 될까요? 영혼 섬기는 것을 무시하고 영혼을 오히려 죽이는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잘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저는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우리가 함께 배운다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로 또는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교회 공동체를 섬길 때 가장 우선시 돼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듯이 영혼이죠. 사도 바울은요, 이 낮아지는 사랑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은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좀 길어요. 좀 긴데 한번 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거든요. 로마서 12장 9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환난을 당할 때에 기도로 꾸준히 하십시오. 성도들을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을 하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가 있는 체 하지 마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아멘. 여러분, 낮아지는 자세로 사랑하는 그 원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감동이 있기 때문에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섬기기 때문에 감동하는 자들이에요. 혹시 여러분의 감동이 나의 상한 감정들이 때때로 부스부스 표현되어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심지어 교회 내에서조차도요.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낮은 자세로 사랑하라.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누구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항상 애쓰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행하기 때문에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지 합니다. 말씀을 내 삶에 먼저 적용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께서 하셨던 낮아지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각자 고유한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달란트가 있어요.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만 알고 계시겠죠. 근데 그것이 왜 주셨습니까? 이 로마서 12장에 있는 이 말씀을 행하라고 주셨어요. 여러분이 청소하실 때, 또는 여러분이 말씀을 준비하실 때, 교사로 섬기실 때, 아이들을 맡으실 때, 카메라를 찍으실 때, 그 모든 봉사와 모든 헌신은 어디에 관련되어 있습니까? 이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낮아지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죠. 여러분의 달란트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공동체를 섬길 수 있을지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 문자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감동이 있으면 섬길게요, 감동이 있으면 순종할게요, 이게 아니에요. 제가 해보겠습니다. 제가 할 테니까 능력 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주님 닮아가겠습니다 라고 헌신하는 자들이 우리입니다. 그럴 줄 믿습니다. 가장 작게는 여러분의 가족에게, 그리고 이 공동체에,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주 동안 그 능력을 주십시오. 한 주 동안 내가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더라도 사랑할 수 있게,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나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만 하시는 주님, 내 마음 가운데 함께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낮아지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사단의 권세에 낮아졌던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낮아지는 사랑, 맞춰주시는 그 사랑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사랑합니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위해서 죽기까지 낮아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낮아지는 사랑을 우리가 닮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어졌던 그 고유한 달란트를 통하여서 우리가 낮아지기에 도와주시고 사랑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 주님의 제자 되길 소망합니다. 한 주의 삶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니 우리가 살아내게, 노력하게 하나님 살아갈 수 있게,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그 사랑을 배워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적용하기를 소망하는 숲속교회 성도들 위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